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두 왕을 한번 비교해보면 헤롯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보면 서로 다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공통점도 있습니다. 헤롯 왕과 다윗 왕의 공통점을 보면 불륜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헤롯은 동생을 죽이고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이 헤롯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굉장히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그 침례 요한을 목을 잘라서 죽이죠. 다윗도 보면 자신의 충신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뺏어서 그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불륜의 잘못된 관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는 죄의식에 기록을 했습니다. 침상에 앉아서 눈물로 그 침상이 뜰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습니다. 양심의 가책, 죄의식이 없었던 헤롯은 역사상 폭군으로 남았습니다. 양심의 가책, 죄의식에 대해서 정말 살아있었던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보면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은 다음에 들려오는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많은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산소죠. 공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매일 산소를 마시면서 살아가는데 매일 한 사람이 마치는 산소의 값이 얼마나 될까요? 한 4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15명이 타는 잠수함에 산소를 공급하는 비용이 하루에 600만 원이라고 합니다. 한 명이 하루 40만 원의 상당의 산소를 마셔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온 연수와 날짜를 계산해 보시면 아마 동그라미를 쳐도 부족해서 더 이상 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하나님의 위대하고 좋은 선물이 있는데요. 양심의 가책, 이 죄의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이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양심이 마비되고 또한 양심이 타락되어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들어 양심이 병들고 오염되고 특히 우리들은 죄의식이 자꾸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양심의 가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아름다운 선물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변화가 생기는데 제일 첫 번째 일어나는 변화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5절에 그들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령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슨 글씨를 쓰셨어요. 그러다 몸을 일으켜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제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또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로부터 돌을 내려놓고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보니 그 많은 군중들은 다 사라졌고 예수님과 이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식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무뎌지고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반대로 복음은 더욱더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성전에서 양심의 가책을 선물로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무뎌진 양심과 죄의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안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가야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8장 9절 전반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설교 중에 제일 어려운 설교가 죄를 지적하는 설교. 복을 받으라는 설교를 하면 아멘 아멘 하지만 회개하시오 당신의 죄를 느껴야 합니다면 다들 길을 막는 이 시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양심의 소리는 죄의식을 가지게 합니다. 양심의 소리는 계속 우리 마음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죄가 있는 곳에 가지 말아야 된다. 쾌락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바르게 구별해 드려야 된다. 음란하지 말라. 범사에 감사하라. 계속적으로 우리의 양심에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동물이 다른 가장 중요한 걸 보면 양심에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죄의식이 없습니다. 양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오직 본능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엑스레이 기사가 있었는데 좀 거북하고 소화불량이 있는 것 같아서 위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튿날 출근하여 전날 찍었던 엑스레이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한 장의 필름을 보니까 지독한 암이 걸려있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럼 무심거려 아유 이 사람 지독한 암이 걸렸구나 하면서 그 엑스레이 사진을 보관함에 넣었습니다. 그는 그 사진이 자신의 것인 줄을 몰랐습니다. 현대인의 최고 위기는 죄의식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암같은 질병이 치명적인 병이 키워져 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양심이라는 단어를 30번 이상 사용하고 예수 믿고요. 양심이라는 그 뜻을 보면 함께 안다는 뜻이에요. 양심은 먼저 자기 자신과 함께 알게 합니다. 양심은 이웃과 친구들과 함께 알게 합니다. 양심은 하나님과 알도록 해주십니다. 우리는 양심과 함께 바른 진리를 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뭐냐? 함께하는.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에는 양심을 레버라고 그랬는데 그 양심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마음입니다. 양심은 이 우리의 손가락 끝에 있는 말초신경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손이 얼마나 신비한지, 이 손가락 끝에 있는 이 말초신경이 얼마나 예민한지 이것으로 무지무지한 세밀한 것들을 다 구분해내는 양심이 무뎌지고 양심의 가치를 듣지 못한다면 감각이 무뎌져서 느끼지 못하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양심이 무뎌지면 양심의 가책이나 죄의식의 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양심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감각하여진 양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 말씀에 보면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강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는가. 무감각하여진 양심,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이것이 잘못됐다고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의 양심. 양심이 무감각해지면 제일 먼저 죄가 그 사람의 물을 녹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한 양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보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약한 양심은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그 양심이 상처를 입고 상하였고 병들게 된다. 마귀의 달콤한 유혹의 소리에 넘어간 상한 양심은 죄를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죄를 더 좋아합니다. 죄와 더 잘 어울려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우리가 정말 저주받은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양심의 가책, 죄의 소식, 양심의 경고를 거부하는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무슨 우리 모든 속에 선과 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선만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악만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들 모든 사람들 속에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선과 악이 함께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선의 소리와 악의 음성이 항상 함께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악의 음성은 유혹의 소리지만 선의 음성은 양심의 소리요 죄의식의 채찍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양심이 들려주는 선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지만 사탄이 주는 악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귀가 기울이지만 우리의 양심은 무뎌지고 죽어져 갑니다. 그래서 악이 좋아하는 대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소경을 따라 소경이 인도한 듯이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소리는 비행기 중 블랙박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보면 블랙박스는 고열에도 잘 견디고 심지어 바다 깊은 속에 들어가도 그 속에 물들을 보지 않고 어느 기간 동안 그 자체에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 블랙박스가 어디에 위치 추적을 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행기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블랙박스를 해소해서 그 블랙박스 안에 보면 모든 운행 필지와 비행기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가 왜 사고를 났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 비행기 속에 있는 블랙박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날아가는 비행기보다 더 신비하고 오묘하게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속에서도 신비한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이 블랙박스가 뭡니까?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양심이라고 하는 블랙박스를 주셨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블랙박스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이 블랙박스에서 소리를 막 칩니다. 신호를 울립니다. 그 소리를 듣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인생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가늠한 여자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 악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은 악의 소리를 듣고 악한 소리를 말합니다.
저 여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돌로 쳐 죽여라. 당연한 것이다. 모세의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 자, 돌을 던지자는 악의 소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은 양심의 가책을 살려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돌을 쳐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악의 소리를 듣다가 악의 유혹을 따라서 악이 원하는 대로 가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들어 예수님에 따라서 양심의 소리를 보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죄의식이 살아났고 양심의 가책이 일어났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고 돌을 버리고 다 떠났습니다. 양심의 가책, 죄의식이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우리의 양심의 블랙박스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봐요. 정말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아니면 나의 양심은 죽고 무뎌져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한 죽은 시체와 같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는 우리들의 손에 쥐고 있는 돌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9절 중반절에 보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갑니다. 양심의 가책, 죄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모두 다 돌을 버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 돌은 여인을 죽이려 했던 무기였습니다. 돌은 상대방의 죄를 공격하여 했던 공격무기였습니다. 자기 죄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만 보고 던지려던 살인도구가 돌이었습니다. 양심의 가책, 그 돌을, 그 공격의 무기를, 살인의 무기를 버리게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널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자기 눈에 있는 널보는 보지 못합니다. 남에게는 조그마한 것도 잘못되면 공격을 하면서도 자기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간단하게 용서합니다. 한 손가락으로 남을 지키면 나머지 손가락으로는 자기 자신을 가르칩니다. 양심의 가책,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양심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남을 공격하려 했던 돌을 내려놓습니다. 왜? 양심의 가책과 소리는 나의 죄를 보게 하기 때문에 죄인 나는 돌을 들 수 없는 사람이라는 내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합니다. 지혜로운 선생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답할 텐데? 죄인 줄 알고서도 죄를 짓는 사람과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 어느 죄가 더 큰 죄이겠는가 질문했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큰 죄입니까?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지은 이 사람은 정말 파렴치한 사람이요 정말로 못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웃으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알고 지은 죄는 죄인 줄 알기에 고칠 수가 있지만 죄인 줄 모르고 지은 죄는 죄인 줄 모르기에 고칠 수가 없으니 더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죄인 줄 모르고 자꾸만 죄를 짓는 게 더 심각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심의 가책, 이 죄의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심의 가책을, 죄의식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알게 되고 남을 공격하는 돌을 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는 죄의 장소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20장 하반절에서 11절 전반절까지 보면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돌을 들고 정죄하는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넘겨 돌을 버리고 그 죄의 장소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죄의 양심, 죄의 의식, 양심의 가책을 주시는 겁니다.
이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한 분입니다. 양심의 소리, 죄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죄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악의 소리,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항상 죄의 자리에 머물며 그 자리를 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은 하나님 주신 성품이며 죄의식은 회개도 또한 주님이 주신 성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개하는데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한 죄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죄는 불과 같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손두리째 태우고 마무리합니다. 죄는 목과 같습니다. 그 사람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분별시키고 썩게 만듭니다. 죄는 마치 마취제와 같습니다. 그 사람의 양심을 마취시키고 죄는 독과 같습니다. 그 사람의 양심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듭니다. 죄는 검은 구름과 같습니다. 죄가 덮쳐오면 앞을 볼 수 없고 분별하지 못합니다. 죄는 썩은 사과와 같습니다. 그 모양 번들어지는 그 사과를 씹으면 썩맛을 느낍니다. 죄는 함정과 같습니다. 한 번 발을 들이면 빠져오게 너무나 힘듭니다. 죄는 화상과 같습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죄는 필름과 같습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형상을 하면 모든 게 다 보이게 됩니다. 죄는 마약과 같습니다. 한 번 습관이 걸리면 너무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죄는 빙산의 일각과 같습니다. 드러난 부분보다 숨겨진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심각합니다. 양심의 갇혀요. 우리의 숨겨진 죄에 대해서 소리칩니다. 토해내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은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죄의식은 우리를 날마다 주님 앞에서 더 민감해지게 합니다. 죄는 양심을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양심의 가책과 죄의식은 정말 우리가 소중히 다뤄야 될 선물입니다. 양심의 가책은 죄를 회개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합니다. 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느껴진 양심의 가책은 살인이 돌을 내려놓게 하였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돌을 들었던 사람들은 죽이려는 자리에서 떠나겠습니다. 그 죄의 장소에서 떠나겠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남의 죄보다 이제는 자기 죄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죄의 문제는 자기의 죄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왜? 죄가 너무나 무서운 것이기 나를 죽이는 것. 그래서 양심의 가책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죄의식은 우리가 가장 잘 보관하고 사용하여야 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양심의 가책에 죄의식의 길을 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어 우리의 무뎌진 양심을 다시 되살리며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숨겨진 빙산의 일과 같이 감춰진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되어 우리가 주 안에서 성결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